하실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하나 되어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귀한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말씀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세가 40년 동안 인도해 왔던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귀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척 마음속에서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1장 9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주인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1장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시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을 진군할 것이니까 너희는 이제 양식들도 준비하고 이제 광야에서 너희들 40년 동안 살던 것들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너희가 준비하라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하지만은 꿈을 가지고 약속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나 꿈과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생각과 삶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몇 명이 지내고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같이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청년들이 함께 게임을 하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말하는 것과 삶의 자세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차이냐 하면은 큰 꿈을 가지고 약속을 품고 미래를 마음속에 딱 품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과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이들과는 그 삶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미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진심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과 그렇지 못한 성도의 삶의 자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한 시간 아니면은 짧게는 짧게라도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약속을 딱 가지고 미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혹시 약속은 있어도 세상 것에 대한 약속을 품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약속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젊은 사람도 물론 그렇겠지만은 나이가 많은 분들, 병원에 있던지 아니면 요양병원에 이렇게 계신 분들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죠. 이게 병문하게 되어지면은 가서 기도도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성경을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영원한 천국을 딱 미래로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런 것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 사람하고 잠깐 대화를 해보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런 가나안의 약속이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에 대한 또 약속을 딱 품고 사는
그런 성도님들은 그래도 그 병중에 있고 병원 생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뭐냐 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찬송, 기도, 말씀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서 보면은 아이고 그냥 죽겠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냥 불만만 있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라든가 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나오면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말하는 것과 삶의 자세가 차이가 나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민족입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광야인들, 광야 민족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나라가 없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가나안 땅이고 우리가 나아갈 곳은 가나안이다 그렇게 믿고 살지만은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저희들이 애굽에서 쫓겨나왔는데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하루 이틀 머문 게 아니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먹고 광야에서 지내고 사니까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광야 민족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저 사람들은 광야 족속들이라 갈 곳도 없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애굽에서 쫓겨나와 가지고 갈 곳이 없이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을 살아가는 광야 민족이라 그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광야 민족이지만은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약속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은 너희들 것이고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일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광야에서 지금 머물고 있지만은 저 요단강 건너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찬란한 가나안 땅은 반드시 우리가 들어갈 땅이고 하나님은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 족속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민족이라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꿈을 안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동안 우리가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500년 동안 꿈꿔왔던 가나안 땅, 그 땅을 이제 우리가 며칠 후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진군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양식 준비하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또 다른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자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광야에서 어떻게 하든지 힘들고 어려우면은 애굽으로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뭐냐 하면은 좀 더 잘 먹는 것, 좀 더 잘 입은 것, 좀 더 오늘 시원하게 하루를 지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오늘 낙이고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 마음속에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지 않고 가나안인으로 살지 아니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자,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가나안 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합니다. 교회는 오늘날 광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광야의 신앙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광야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 생활하는 이 중간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품어져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이 세상을 다 산 다음에는 나의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이다.
그런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나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실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약속을 품지 아니하고 오늘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더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여기다가 생각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500년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500년 동안 꿈으로 가졌던, 약속으로 가졌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십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갔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결국에는 빼앗아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땅으로 삼았고, 오늘 우리가 2019년까지 이스라엘은 저 가나안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나안의 약속을 받은 미래를 향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모두가 다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다 약속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의 약속을 품은 사람은 언제나 보다 높은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지내고 있지만은요,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그들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자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또는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나 그런 우리 청소년들은 말하는 것도 다르고 공부하는 자세도 다르고 삶의 자세가 달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막 사는 아이들이나 청년들을 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젊은 아이들에게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냥 꿈이 없이 너무 나약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많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약속을 품은 사람은 언제나 보다 높은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농사를 지어도, 함께 운동을 해도, 그리고 함께 산행을 하고 또는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함께 사업을 해도 언제나 가나안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영원한 소망을 딱 품고 또 나는 이 세상 떠나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같이 농사를 지어도 말하는 것과 그 삶의 자세가 틀리다는 겁니다. 농사 짓는 모습이 틀리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도 다르다는 겁니다. 또 운동을 하고 산행을 하고 해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어렸지만은 언제나 에서보다 더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그냥 팥죽 한 그릇, 당장에 배고프면 먹는 것, 추우면 입는 것, 더우면 그냥 시원한 것, 그것이 에서의 목적이었지만은 야곱의 삶을 보세요. 야곱은 자기가 품고 있는 약속을 향하여서는 20년 동안을 머슴살이도 마다하지 않고 하고 알지도 못한 낯선 땅으로도 그는 언제든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야곱은 에서보다 언제나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11형제 중에서 12형제 중에서 11번째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뭘로 나눠서 먹는다고 한다면 위의 형들부터 다 나누고 나면 11번째예요. 요셉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은 11형제들보다 언제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자세가 달랐다는 겁니다. 11형제들은 세상에서 먹고 입고 자고 사는 거기에 모두가 주력했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요셉은 노예의 신분을 가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요셉은 죄수라는 그런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뜻은 뭐였습니까? 요셉은 노예였지만은 그의 뜻은 그의 주인 보디발보다 훨씬 더 숭고한 뜻을 가졌다는 겁니다. 요셉은 죄수로서, 사형수로서 감옥 속에 있었지만은 자유하는 자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뜻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부족하고 명예는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뜻만큼은, 우리의 소망만큼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뜻, 높은 뜻을 가지고 항상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마지막 8번째 아들입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공할 기미가 전혀 없어요. 그의 형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형들이 다 사무엘 앞에 섰지만은 준수하게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말하는 것도 똑똑하게 그렇게 생겨졌어요. 그런데 언제나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나머지 7 형들과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말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 품고 있는 뜻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8명 있는데 7명의 형들하고 이 다윗하고 말하는 것,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자체가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함께 여러분이 산행을 해도 좋고 함께 운동을 해도 좋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뜻을 지닌 자들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잘 먹으면, 오늘 잘 입으면, 또 좋은 거 입을 것이 생기지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지만은 높은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먹고 입고 자고 그런 것 가지고 자기 마음에 차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마음속에는 높은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숭고한 뜻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숭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나이 들어 늙어가지만, 비록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안에 품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는 복되게 말씀을 해야 되고 복된 생각을 해야 되고 거룩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생과 인류의 미래를 약속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벗대어 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아차 늦었습니다. 조금 일찍, 10년만 일찍 찾아오시지 그랬습니까? 만약에 내가 55세만 됐다면 당장에 내가 떠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75세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거의 65세, 70이면 교회에서도 은퇴할 나이인데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 조금 일찍 오셨으면 내가 한번 갈 뻔했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이 75세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만인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뭐예요?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인데 만약에 우리나라 이름이 이상덕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의 이름이 상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진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물론 그럴 것은 없겠지만은 여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뭘로 선물 받았습니까?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왔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이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야곱의 생활을 보면은요, 에서는 모든 것이 세상이었지요.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세상 것 많이 있어도 그게 눈에가 들어오지 않아요. 뭐가 들어옵니까? 영적인 것이 눈에 들어온 거죠. 믿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보다 영적인 것이 눈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보다도 천국을 더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 이겼다는 말 가운데서는 네가 숭고한 것을 품고 있었다. 너는 먹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고 너는 양떼들 소떼들 더 가지려고 에서처럼 그렇게 너가 살아오지 않고 너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장자의 명분 그거 하나를 향하여서 네가 달려왔기 때문에 그 높은 뜻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높은 뜻, 거룩한 뜻을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가 배 좀 부르는 것, 배 좀 찬 거, 그저 먹여주면은 녹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거룩한 뜻, 하나님의 약속, 천국, 소망,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니. 아멘.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하나씩 더 가진 것 문제를 품지 않았습니다. 12 형제들 하나씩 떡덩이를 나눠줄 때 하나씩 더 먹으려고 형들이 애를 쓸 때에도 요셉은 전혀 거기에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오직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것이 바로 요셉의 약속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 더 가진 것에, 세상에 더 많은 가진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더 보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주신 꿈이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높은 뜻을 품고 살았던 꿈과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출세할 만큼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민이 왕이 아니고 두 번째 총리 중에서 최고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바벨론 나라에서 두 번째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은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공 중에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뜻이 없어요. 거기에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더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시는 거룩한 뜻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일어나 전진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약속을 갖고 꿈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과거에 사로잡힌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지면 애굽에 있었을 때를 오히려 더 그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광야에서 한 40년 되었으니까 이제 한 광야에서 40년 되면은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뜨거운 떼약볕에도 어떻게 견뎌질 건 익숙해지고 조금씩 이제 익숙해 가요. 근데 4년도 아니고 4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냥 계속 나가서 전쟁 치르고 가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가서 전쟁 치르고 고생하고 만약에 실패하면 이제 진짜 갈 곳도 없는데, 그러니 광야에서 40년 살아서 이제 광야 민족이 되었으니까 그냥 여기 눌러서 살자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성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전쟁을 향하여서 진행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진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어떻든 간에 전진해 나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자들입니다. 실패자들은 과거만 돌아가고 과거만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의 친구,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일본에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크게 성공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회사도 차려가지고 아주 성공을 참 했단다,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나중에 결과로 보니까 이게 마약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손을 댔는지 마약에 손을 대다 보니까 그 성공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돈 한 푼도 없이 회사가 깨끗하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내 자식들은 어디 호주로 가고 뉴질랜드로 가고 다 헤어져 가지고 혼자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찌들어서 있다가 근데 이제 뭐 보호소로 갔다가 어쩌고 갔다가 그런 인생이 됐어요. 내가 목사였는데 그래도 옛날에 친구였다고 하니까 좀 상담이라도 하고 영혼이 불쌍하니까 예수를 좀 잘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뜻은 뭐냐 하면은 너 이제는 다 술도 이제 정말로 이제 끊고 너 이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받고, 그래서 좀 새롭게 이제 뭐 사업에 성공하고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 네 영혼이 마지막에 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 상담하러 갔는데, 그 얘기하려고 우리는 갔는데 이 친구는 계속 뭐냐 하면은 옛날 내가 일본에서 잘 나가던 일본에서 사업해가지고 그냥 빌딩이 몇 개 되고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랑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지금 네 꼴이 뭐냐, 지금 너는 마약에 찌들고 술에 찌들어가지고 누가 너를 지금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너희 가족들도 다 떠나버리고 너는 지금 그런 신세가 돼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 지금 그걸 내가 지금 말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뭐냐면 나 옛날에 잘 나갔다는 거예요. 부자로 나 살고 일본서 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자기가 성공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실패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 친구가 내가 정말로 왜 내가 마약을 했을까, 내가 왜 술에 찌들려 있을까, 그렇게 내가 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벗어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는 실패자는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실패자는 과거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과거에 잘 나갔던 것만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과거의 추억만 회상하면서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이 얘기하다 보면 잘해요. 지금은 네 꼴이 뭐냐, 지금 네가 그러면 멸망한다, 지금 네가 그러면은 네가 부모 대접도 못 받아. 그런데 그 사람은 뭐냐 하면은 옛날에 과거에 잘 나가던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거기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자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은 실패자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실패로 몰아간 사람들은 환난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어두웠던 과거를 오히려 희망인 것처럼 그리워하는 과거에 사로잡혔습니다. 마라에 쓴물이 있을 때 이런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깃가마 옆에 있었고 그때 우리가 훨씬 더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어두웠어요.
노예 민족입니다.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오히려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희망인 것처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애굽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자들, 약속이 없는 자들이에요. 약속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라 쓴물이 올 때에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있으니까 이까지껏 이겨내야 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약속을 품지 않는 실패자들은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마라 쓴물을 딱 보니까 옛날 애굽 때 1년에 한 번 정도 바로왕 생일 때 한 번 마셨던 고기 국물을 그때가 참 좋았다 그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실패자, 과거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미래를 꿈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에요. 가나안에 대한 마음을 품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 자들 마음속에는 뭐만 있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때만 있었어요. 애굽에 1년에 하루 잘 먹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기 이전의 것을 절대로 그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기 이전에 잘 나갔던 것 그리워하지 마세요. 뭘 그리워해야 됩니까? 천국을 그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약속 있는 성도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잘못된 생각이 올 때 우리는 주여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꿈은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 그냥 50대 미만들만 약속의 꿈을 품고 살아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다 되어서 늙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고 품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보면은 다 젊은 사람들만 어렸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늙어서도 구원받고 했잖아요. 엊그제 우리 김용우 목사님 할아버지 간증하면서 나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할아버지가 예수 절대 안 믿겠다는데 늦게나마 예수 믿어갖고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주보적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안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꿈에 차이가 있고 또한 꿈의 내용들이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면 늙은 여인이 드레스 입고 새로 시집갈 걸 꿈꾸고 있다. 여러분도 웃죠?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나이도 2살이로 걸음도 걷기 힘든 사람이 내가 영국의 메뉴에 그냥 베스트 11이 될까? 그런 꿈을 가진다면은 그건 좀 잘못된 꿈이에요. 제가 말하는 늙어도 꿈을 받는다는 것, 늙어도 미래를 향하여 꿈을 갖는다는 건 그런 류의 꿈이 아니에요. 보다 거룩한 뜻이죠. 보다 거룩하고 복된 꿈을 가는 겁니다. 나이가 늙었어도 오늘 내일 하는 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 품은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세, 갈렙은 8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었고, 요엘은 말하기를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노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래 꿈꾸자, 내가 드레스 입고 새로 시집간 꿈꾸고 말이에요, 그런 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으라, 그런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 가나안의 품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꿈이 없는 사람은 새파란 사람도 늙은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꿈은 사람을 젊게 하고 미래를 살찌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가지시면요, 내 나이가 늙어서 노인이 됐어도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미래에 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거룩한 꿈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희망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도 우리의 진짜 꿈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꿈은 뭡니까? 광야에서 잘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진짜 꿈은 뭐겠습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 어서 들어가면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꿈이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궁극적인 꿈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이 세상 살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가나안 천국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다 마친 다음에 예수의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에 살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꿈을 꿈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닥쳐오고 때로는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을 때에도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밤이나 낮이나 소망하며 저 멀리 보이는 요단강 건너 땅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갔지만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들은 저 애굽 땅 노예로 살던 그 참혹한 때를 오히려 희망으로 삼고 돌아가고자 할 때 많이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지금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